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269분이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시내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화장터를 구하지 못하여 강원도 태백이나 인제까지 가서 화장을 해서 돌아와서 장례를 치르다 보니 5일장, 7일장, 8일장 이런 장례식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죽음의 행렬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이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왔다고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이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에 못 오게 하고, 그리고 돌아가셔도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의 시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대통령 선거처럼 우리의 관심사들이 다른 곳에 많이 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너무 많은 사망 사건들이 계속 뉴스를 통해서 들리다 보니까 또 한 명이 죽었구나 하면서 이 죽음이 멀리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가족의 죽음이 가족들에게 임하게 될 때 준비가 안 된 그분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고 무서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의 여러 장례, 오늘 주보에도 3분이 실렸습니다. 여러 장례식을 치르면서 많이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장례가 너무 소홀히 여겨지고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도 대접을 받지 못하고, 또 교회에서도 임종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입관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찬송가도 마음대로 부를 수 없이 그렇게 장례가 치러지는 과정을 통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성도의 장례는, 성도의 죽음은 이렇게 가벼이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결코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부모님과 헤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한국 게임 산업을 세계화시킨 넥슨의 김정주 전 회장님처럼 갑자기 나이와 상관없이 이 땅을 떠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죽음의 문제를 회피하지 말도록 성경은 도전하고 늘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창세기의 이 마지막 장, 가장 중요한 장일 수 있습니다. 이 마무리하는 이 장면에 두 믿음의 사람의 죽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은 사실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야곱의 경우를 보게 되면 임종과 입관과 하관까지 장례식 절차가 매우 길게 그리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은 특이한 것입니다. 야곱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염을 하는 데만 40일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부터 70일간 애굽인들은 애곡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애곡과 더불어서 장례식이 실제로 치러졌을 때 야곱의 유언대로 그 시신을 애굽 땅이 아니라 멀리 가나안 땅까지 가서 거기에다가 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장례식은 최소한 4개월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왜 성경은 이 야곱의 장례식을 이렇게 길게, 그리고 이렇게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것이었을까요? 야곱의 장례는 왜 이렇게 길었던 것일까요? 의문입니다. 둘째,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110세에 죽게 됩니다. 그가 유언을 남길 때 나를 여기서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라 라고 유언합니다마는 야곱의 장례식, 이 요셉의 장례식은 이 애굽 땅에서 입관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끝부분이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하고 장례식이 끝나요. 여러분, 장례식을 치러 보신 분들은 입관한 다음에 반드시 다음날 발인을 해야 되고, 발인한 그 시신은 장지에 가서 매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의 장례식이 입관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장례식은 미완성 장례식입니다. 왜 그의 장례는 여기서 끝났을까요? 왜 국무총리, 애굽의 국무총리 됐으면은 야곱보다도 더 화려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이 요셉의 장례식은 절반만 장례를 치르다가 끝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창세기 마지막 장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성도의 죽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먼저 이러한 특이한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죽음은 후손들에게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나를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나를 매장하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에게 결코 유리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 바로 왕이 애굽을 무시하나 서운했을 것입니다. 애굽에 묻힌다면은 벌초도 성묘도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면 이런 절차는 매우 많은 번거로움을 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조상들 아브라함 때부터 그에게 주었던, 아브라함이 그에게 주었던,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사놓았던 막벨라 굴 때문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을 읽어보시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은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너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막벨라 굴을 삼으로써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라는 약속의 증거로 막벨라 굴을 사고 거기에 스스로 매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의 시신이 고향 땅에 묻히게 되면은 우리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을 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고향 땅과 끈으로 묶이게 돼서 그 고향을 잊을 수 없고 고향을 떠날 수 없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마지막 야곱이 죽으면서 나를 그 땅 막벨라굴에 나를 매장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너희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이 화려한 애굽 땅이 아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언젠가 떠나서 바로 가나안 땅에 가야 돼.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 너희들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곳으로 올라와라 하면서 야곱은 죽으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후손들이 최종적으로 가야 될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례의 과정을 읽어보면은 5절에서 9절까지 매 구절마다 올라가다라는 단어가 매 구절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올라가다라는 이 단어는 단지 올라가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빠져나간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빠져나간다. 애굽에서 빠져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소서. 바로가 말하되 아버지가 네게 시킨 대로 너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례해라 라고 올라가다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매우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많아져서 애굽인들이 두려워하게 되죠. 야, 저들이 저렇게 많아져서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와 대적하여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고 염려를 하게 되죠. 이때 나갈까라는 이 단어가 바로 올라가서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나갈까, 출애굽에 대한 염려죠. 그래서 올라간다는 단어는 보통 단어가 아니라 바로 애굽을 빠져나간다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장례식은 그냥 일반 장례식이 아니라 야곱 시신의 출애굽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 개인의 출애굽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개인적으로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은 두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길은 소위 해변길입니다. 그것은 지중해변을 타고 고속도로가 나 있거든요. 저 북쪽 아수르까지 이 길을 가면은 넓은 길이고 마차가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해변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길이 있다면 시내산 반도를 거쳐서 광야길을 걸어가 모압과 암몬을 우회하여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매우 번거롭고 둔한 길입니다. 요셉은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변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장례 절차가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까?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은 거기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 장례 일행들이 심히 통곡했는데 7일 동안 울었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시내산을 우회하여 광야의 긴 길을 통과하고 모압과 암몬을 우회하여 요단강 동편으로 이르렀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선택해서 여러분 요셉의 장례식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길을 걸어갔을까요? 왜 야곱의 장례는 이 길로 가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오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길을 통해서 출애굽을 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야곱의 장례는 후손들에게 영적인 지도를 그리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너희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할 장소는 바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이며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너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돼. 애굽이 너희들이 영원히 살 장소가 아니라 바로 출애굽을 하여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 장소, 하나님이 꿈꾸는 그 나라, 바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해. 내가 먼저 가 있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우리가 사서 들어가려면 건축 전에 있는 아파트는 당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모델하우스에 가서 모델을 보고 마음에 들면 보증금을 걸고 계약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약 3년이 지나든지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파트가 완성이 된 후에 그 이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장례식은, 야곱 시신의 출애굽은 후손들에게 이렇게 출애굽의 보증금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이 길을 갈 테니 너희들은 이 길을 따라오면 그러면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돼 하면서 야곱의 장례는, 야곱의 이 장례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감동으로 남아있다, 기억된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분명히 가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바로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이며, 결국 그 땅에 가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슬픔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길을 가면 안 되고, 바로 야곱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서, 그 믿음의 길, 출애굽의 길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우리도 언젠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여 바로 헤어졌던 믿음의 선조들과 다시 만나는 모임의 시간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게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어디론가 가신다고 그러는데, 자꾸 우리를 놓고 어디 갈 것 같아서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한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잠시 헤어지겠지만은 그러나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거야. 내가 먼저 가 있을게. 너희는 반드시 나 있는 곳에 와야 돼. 어떻게 올 수 있냐?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너희들이 이 길을 따라오면 내가 먼저 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다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목적지를 분명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도 인생을 마무리할 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나의 최종 목적지가 여기니 이곳으로 와라.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제게 목회자로서 특권이 있다면 여러 임종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 우리 교회 40대 젊은 집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간호사들이 오셔갖고 호흡기를 막 꽂아주고, 그러면서 이제 위기의 순간이 왔는데 마지막으로 그분이 제게 남기신 말이 이겁니다. 수년 전에 우리 형님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셔서 나 또한 이 길을 가게 되면 홀로 계신 어머니께서 너무 놀라실 겁니다. 이것을 좀 숨겨주십시오. 저는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 가는 그때 그의 그 말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도 얼마나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나보다 더 슬퍼하고 어려워할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저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분과 함께 찬송가 350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제가 혼자 불렀습니다. 3절쯤 부르니까 이분이 따라해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면서 그분이 떠나가셨습니다. 3년 전 우리 교회 한 권사님께서 소천하시면서 그 아들이 경찰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다시 만나려면 네가 교회를 다녀야 돼. 우리가 여기서 헤어지면 안 되고 우리가 다시 만나야 돼. 엄마하고 약속해다오. 내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너는 교회를 떠나지 말아다오.
그리고 그분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단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우리 모두 가야 될 곳이 어딘지,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말해주는 것, 그것이 성도의 죽음이며 그게 성도의 장례식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50장에 의문의 장례식 두 번째, 왜 이런 장례식이 여기 기록이 되었을까요? 성도는 죽음 이후에도 후손들을 믿음으로 이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히브리어로 파카드, 영어로 비지트입니다. 방문한다는 거죠. 대통령께서 산불 현장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특별 재난지구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돕는 일을 많은 지원이 가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문하신답니다.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출애굽의 대역사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가 되면 내 해골을 메고 아버지가 묻힌 거기에 나도 매장해라 라고 지금 유언을 남기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 요셉은 아버지처럼 죽어가면서 나 장례식은 가나안 땅에 묻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언젠가 그날이 올 때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를 출애굽시켜줄 날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늦을 뿐이지만은, 내가 조금 늦게 가겠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날을 주실 거라고 출애굽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출애굽이 올 때 그때까지 애굽에 있는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라는 요셉의 결심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내가 함께 고난을 받고 있다가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그 출애굽의 희망,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가겠다는 희망의 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다 묶고, 그리고 이 묶은 끈을 자기 손에 묶어가지고 여전히 죽으면서도 그 희망의 끈을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통에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그의 손목과 아들의 손목에 굵은 끈으로 묶어서 아들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결심처럼 지금 요셉은 그의 후손들에게 이 희망의 끈, 그들에게 묶어서 출애굽의 희망을 그들에게 여전히 심어주고, 그리고 희망의 끈이 사라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소위 히브리 전통은 관에 입관이 없습니다. 이게 죽으면 이렇게 헝겊으로 싸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시신을 동굴 속에 매장하고 바위를 닫으면 그게 장례식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입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입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이례적인 장례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입관할 때 이 히브리 단어 아론이라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또 한 번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입관할 때 이 관은 언약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길을 갈 때, 그래서 두 개의 이 관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는 먼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지나갔고, 그리고 그 뒤에 요셉의 시신을 담은 관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개의 관을 보면서, 요셉의 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래전 4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 약속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의 시신은 후손들에게 보여주게 되었고, 동시에 그것은 후손들의 잠든 영혼을 깨워서 믿음이 나약해질 때마다 강하게 하고, 그리고 광야길이 피곤할 때마다 너희들 계속해서 그 땅까지 가야 돼 하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되도록 그들을 여전히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죽었으나 요셉은 여전히 후손들의 신앙을, 후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놀라운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어서도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믿음의 위대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요셉의 인생을 요약하면서 요셉의 인생은 믿음의 인생인데,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딱 한 줄로 말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다든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든지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요셉의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 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다오 라는 그 마지막 유언을 보니 요셉은 믿음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요셉이 그렇게 죽어서도 죽음 이후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영원한 것 세 가지가 나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지금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은 요셉이 살아서도 요셉을 붙들었지만 요셉을 죽어서도 붙들었고, 요셉 안에 있던 그 믿음은 후손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그리고 그 후손들을 강하게 해서 그들도 요셉과 같은 삶을 살도록 여전히 도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요셉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창세기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요셉이 꾸었던 꿈, 즉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성령의 역사입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를, 이 같은 일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비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은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요셉에게 믿음을 심어주었고, 그 믿음은 자라게 되었고, 그 믿음은 죽어서도 맹위를 떨치는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도 계속하여 살아있는 것이며,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후손들을 믿음으로 살도록 이끄는 능력이 바로 성도들 속에 있는 믿음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연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역할을 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바로 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선물로 오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도우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 안에 역사했던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이 성령의 역사를 더욱 의지하여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더니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어요. 자기 교회 장로님이 얼마 전 소천하셨는데 아름다운 소식이 있어서 나누고 싶다고. 그리고 그 카톡을 받은 바로 다음 날 우리나라 유명 일간지 일면에 그분의 소천 소식이 기사화되어 실렸습니다. 그건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신문의 일면에 그분이 실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장응복 할아버지 99세로 소천하시면서 113억 원의 돈을 한동대에 기부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은 의사였고 월남을 하셔서 많은 돈을 모았지만은 자가용도 없었고 90세 되기까지 택시를 타본 일이 없고 아내가 떠준 뜨개질한 옷을 즐겨 입으면서 그렇게 모은 돈을 전액을 한동대에게 매년 기부했고 마지막까지 기부하면서 총액을 그렇게 기부해 놓으라고. 자식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을 때 아들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아버지한테 이렇게 많은 돈이 있는 줄 자기도 몰랐다고. 그렇게 숨기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여 내가 하는 일을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하여 지금까지 숨겨왔으나 이렇게 알리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유익하다고 간신히 설득하여 그럼 돌아가신 이후에는 알리도록 허락을 받아 이것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기사의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동대학에 갔을 때 한동대학에 교훈이 있거든요. 공부에서 남주자. 이게 한동대의 교훈이에요. 그때 이분이 감동을 받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돈 벌어서 남주자. 그런 비전을 세우게 되었고 그 이후에 매년 10억, 20억 이런 식으로 계속 기부를 하고 마지막까지 돈 벌어서 남주자 하는 삶을 실천하시면서 천국을 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능하도록 만드신 분이 있다면 바로 성령님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 죄인된 인간은 이런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욕심을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게 만드는 놀라운 분이 계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로 그분은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한동대 학생들이 지금도 그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읽다가 저도 결심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에서 남주자. 오래전 우리 교회 일대 목사님 이천성 목사님께서 헌신적으로 목회하셔서 저는 이 아름다운 곳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나도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여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고 또 다른 교회를 세워서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를 세워서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목사가 되자. 목회에서 남주자. 다시 한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남아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후손들을 믿음으로 살도록 깨우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왜 미완성으로 끝날까요? 그것은 출애굽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가 여기서 끝나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채우라는 것입니다. 미완성을 완성시키는 것은
이제 너희들의 몫이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너희 차례야. 너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돼 라는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마커스라는 젊은이들을 많이 움직이는 그 워십 창립자 김남국 목사님 모셔가지고 금요영성 집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옥하는 목사님이나 손양한 목사님보다 탁월한 목사입니다. 저는 그분의 교만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저는 베드로보다 바울보다 더 위대한 목사입니다. 이단인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그런 기회를 주셨으니 이전에 그 탁월한 목사님은 탁월하다 하더라도 지금 가장 탁월한 것은 나 자신이다 라고 그분은 고백하였습니다. 이 뜻을 이해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미완성으로 끝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 이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삶을 살아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히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떠난 이후에도 그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도록 이렇게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 이런 삶은 너희들의 몫이라고 도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임을 확인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